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21절.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났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의 충돌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어떤 게 답인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충돌을 다뤄가시는지를 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다른 걸 들이밀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전달하시고자 하시는지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더라도 난 충분하고, 내가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더라도 교회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 친구나 혹여나 때로는 우리 배우자나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어서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네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를 주장한 것이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어떻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같이 볼게요. 7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모든 제자들의 문제에 외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되면서 몇 사도들이 발언을 해요. 누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했겠지만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논쟁이 많았대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했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베드로가 지금 교회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티어가 나서 원서를 넣고 담임 목사님이 컨펌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해서 새신자반을 지낸 다음에 거기 교인이 된 다음에 한 활동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셨죠?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굳이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것은 없어요. 이것에. 뭔 말이냐면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확장된다는 사실은 저도 그런 유혹에 계속 빠지죠. 아, 뭔가 내가 잘 전해야 돼. 그래서 내 경험이나 멋진 말들을 많이 써야 되고, 뭔가 그 사람들이 올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제자들이 일어서려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대로 전달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 없으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너무 멀어. 제가 저기로 가야겠어요. 아니, 잘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복음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힐하우스가 확장돼, 그리고 이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가운데서 그 포지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이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우리한테 위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초점해야 될 게 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주신 것과 같이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이방인들 사이에서 아무런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방 땅 자체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키르키즈 가 있을 때 또 나눌 거지만 북부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너네 돌아가지 말래. 바벨론 그 땅에서 과수원하고 애 낳고 너네 거기서 그냥 집안 살림 뿌리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한테 주신 메시지였는데, 그래서 핍박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성전이 거기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자기의 지위가 있고 자기 재산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유대인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더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신 것처럼 그냥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편을 들까요? 아니면 유대인 편을 들까요? 어우 진짜.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게 베드로 말하는 단락이거든요. 근데 이 단락에서 베드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 결정권과 이 사건 속에서 이방인의 증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증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 편을 들지를 먼저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유대인이 더 오래 믿었으니까 이방인 이제 들어왔으니까 유대인이 했던 거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새신자니까 연약한 자한테 맞춰야지.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초점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잠깐 1장 8절로 가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이 정체성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들 그리고 우리들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정체성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 사람의 행위를 내가 증언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방인들 얘네 얼마나 열심히 배운 줄 알아? 유대인들 너네가 배우는 것만큼이나 더 열심히 배웠어. 그리고 얘네가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너네 인정해줘야 돼.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해서 이방인들이 세워지죠.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의 말을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아멘.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사건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표징들,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단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이거는 부차적인 그냥 보너스였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가 준 말씀이다. 그거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입증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 바울하고 바나바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다.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렇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가야 될 전쟁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이방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있었다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잖아요. 물론 지도상에서는 내려가야 되는데 올려보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몇 성도들이 따라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성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주눅들 수도 있었을 거고, 만약 내가 왜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욕도 안 먹을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내가 욕 먹어야 돼? 이렇게 탓할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이 서요. 이런 거예요. 근육이 죽어 있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신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근육을 움직일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치료를 해주셨어. 그럼 안진뱅이가 할 건 뭘까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회복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안진뱅이가 그깟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나을 거면 내가 여기 이러고 있었겠어? 이러고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다면 회복이 돼봤자 그 사람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은 교회로 살아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졌어요. 그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교회의 능력이 뭔지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방사선 치료 받지 않죠. 이제 끝났어요. 방사선 치료 때문에 손상된 근육 치료를 계속 받잖아요. 13년도부터 받거든요. 2013년도부터 해외를 나가거나 아픈 날이 아니면 매주 세브란스를 가요. 근데 신경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7년이 꽉 채워져 가고 있는데, 아닌가? 근데 아직도 제가 그 근육을 못 움직여요. 매주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 근육이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일어나 봐야 돼요. 한 번도 움직여보지 않은 그 근육을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회복이 된 다음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충분하다는 것을 외치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낙심했다가 다시 예수님한테 갔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생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될 뿐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이미 충분하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그리고 넘어지는 날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발산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은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계속 안간힘을 써서 계속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안간힘을 쓰는 그것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높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죠. 네. 읽어볼게요. 시작. 미안해요.
아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야고보가 한 이 말들을 요약해 보자면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네가 그렇게 메시아로 여겨왔었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야 라는 걸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토달 수가 없는 거죠. 끝판왕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허물어진 곳을 다시 그 집 바로 세우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는데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이거를 구약에서 지금 야고보가 가져온 거거든요.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람들이 계속 배워왔던 말씀을 다시 야고보가 들이미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이니까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셔서 진행이 되어 온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 아니면 나의 자세나 나의 상태로서 어떤 나의 사역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성취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완성시키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져서 교회로서 사역을 하거나 교회로서 복음을 어느 정도 알거나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거나 내가 제자화를 몇 명을 하고 있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지 우리가 취해야 될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봤을 때 결론은 단순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될 건데 야고보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르면 따로 가면 되지 뭐. 근데 초대교회에서 지향했던 교회의 모습은 하나예요. 물론 이제 안디옥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 멀기 때문에 따로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방향성과 스타일은 맞춰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되게 많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라고 말을 해요. 모든 지역 교회들은 각각 떨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힐하우스가 갈 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역교회들과 관계를 자연스럽게 못한다, 그럼 우리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면 지역교회는 관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른 교회와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도 뭐 키르키즈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뭐 따뜻한 교회도 빌렸었고 뭐 신영한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혁이 친구가 있는 그 교회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한 것들이 있죠.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의 판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게 공동체한테 인증이 됐어요.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율법이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반응이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게 하라 라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려면 적어도 이거는 지켜줘야 돼요. 제사상에 있었던 음식을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 옆에서 먹으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걸 알지만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최소한의 서로의 포기예요. 율법과 할례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제사상에 먹어왔던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방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 숭배하고 되게 깊이 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의존하는 사람들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어떤 불법적인 거라든지 뭐 그들의 방식이라든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또 뭔가 사람을 관계에 욕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겠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그거를 제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성적 행위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신당에는 여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들, 그리고 그 성적,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그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엄청난 포기겠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짐승을 죽일 때 목을 매달아 죽였나 봐요. 그럼 피가 안 빠지잖아요. 그 고기를 먹으면 피째 먹게 돼요. 이건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거. 율법상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그것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식탁 교제가 중요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같이 먹는, 너나 나나 차별이 없다라는 그 식탁,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그 식탁에서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야고보는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옛날부터 어느 도시에나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끝난 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가야 되는 문제였죠.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공회예요. 근데 독특한 점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회의를 하면 조직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많이 끄집어내요. 결론으로.
근데 예루살렘 공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때야 된다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지금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교회 제도나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스타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화가 조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되게 엇길로 갈 수가 있어요. 시스템, 우리 조직을 크게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관심 밖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그리고 이것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조직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일요일 예배를 하고 어떤 모임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구제를 잘 안 해. 아니면 내가 기도를 잘 안 해. 내가 말씀을 잘 안 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구제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뭔지 알죠? 내가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을 공동체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줬어요. 거꾸로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못해. 내 삶 속에서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열어줘. 이것도 맞는데 틀린 말이죠. 내 삶 속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거기에 초청을 해도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오류도 초대교회에 너무 많았지만 이런 교회의 원리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 어쨌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결정한 것은 조직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었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 4명의 발언을 기록했어요. 예루살렘 공회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교회 역사상. 근데 그 중에 이 4명을 말한 거예요. 그럼 이 4명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건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오냐를 문맥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 공동체한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영향력을 그 공회에서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하는 어떤 코스를 밟아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공동체 누가 봐도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겠죠. 그렇다고 막 저부터가 이제 리더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보자는 거죠. 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은 뭐냐면은 아무리 사회에서 돈을 잘 만지시는 분이라도 뭐 회계사야,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법을 전공하신 분, 변호사야, 여러 가지 전공이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의 재앙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접근할 때 국가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국민 주권 영토 속에서 이 3요소 속에서 주권이 국민한테 온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국민이 불편하면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불편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라고 여길 수 없는 거죠. 완전히 그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한 것이 곧 그 사람의 전공과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전공과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리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되게 한 맥으로 가지 못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지만 한번 볼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 사람이 뭘 했다, 어떤 만큼 뭐 열정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사람이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에서의 대화는 조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저 교회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걸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인 거죠.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적으로 보면 이제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속성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력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됐다라는 거는 안진뱅이에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리를 써봐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정체성이 뭔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능력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을 지키는 자,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잠깐 핀트가 나가면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체한테 아무리 말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교회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것이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이런 희망인과 빛이 없는 상황과 나의 상태 속에서 그 생명이 무슨 효력이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할게요.